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그냥 앉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참 신기하게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새벽 기도 그 본문 진행하는 그 스케줄과 제 설교 본문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주에 그 특별 집회가 있어서 1월 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생명의 삶도 12월 말까지가 요한계시록 그 22장까지 끝나는데 사소한 우연의 일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말 주고 싶으신 뜻이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정말 깊게 말씀을 보시고 또 마음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를 더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니까 그 드라마처럼 이렇게 전편, 후편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요, 주후 92년경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좀 이렇게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 도미티아누스가 신이고 내가 너희의 주다, 그렇게 고백해라 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 고백을 받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주라라는 그 고백의 믿음 때문에 이 황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지금 저렇게 굉장히 쓸쓸하게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핍박이 언제 지나갈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이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고요. 마지막 남은 요한까지 붙잡혀가니 굉장히 불안함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환상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의 핵심은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함께 계신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손에 7벼를 붙잡고 계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 교회 가운데 함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움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처방전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지옥의 열쇠는 왕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 죽으면 부활시키면 되잖아. 영원한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 더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깊이 묵상을 하고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한번 제가 수술이 작년에 별로 이렇게 경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갑상선에서 임파절로 이렇게 바깥에 삐져나와서 임파절을 굉장히 많이 떼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재발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늘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믿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치유의 확신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한번 이쪽 목 주변에 전이된 것이 없는지 지난주에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누워 있는데 머리맡에 화면이 스크린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어디 부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비칠 때마다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인지 심줄인지 저는 모르는데 그런 게 보일 때마다 부끄럽게 심장이 쿵쿵쿵쿵 막 뛰는 겁니다. 여자분이 저를 눕혀놓고 초음파를 막 댔는데 아마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손에 전달됐을 것 같아요. 좀 일로 가면은 쿵쿵쿵쿵쿵쿵.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일주일 후에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제 이름이 앞에 와서 대기석 앞에서 앉아 있는데 조금 마음에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았지만 인간적으로는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상상인지 환상인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덮고 계신 듯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들어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좋네요. 괜찮네요. 좋네요. 피도 되게 좋네요. 깨끗하네요. 그래서 감사하게 나왔는데요. 중요한 하나님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아주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상황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우는 순간 내 육신의 모든 두려움과 내 낙담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지난주에 시간상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1장 19절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키가 되는 듯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3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먼저 내가 본 것 1장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7 금촛대 사이에 별을 붙잡고 머리에 희기는 양털보다 더 흰, 이 뜻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입에 저에 나선 검이 나오고 발에 빛난 주석 같고 흰 옷을 입고 왕권을 상징하는 금띠를 띠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있는 교회의 상황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거는 4장부터 끝장까지입니다. 장차 될 일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 인의 재앙들이 일어나고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7 나팔이 있고요. 7 대접이 있고요.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장차 될 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3구조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7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 당시에 7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있는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주된 지역,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찝어서 그 7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7 교회는요, 그 당시에 있는 7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전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교회를 7 교회로 대표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선한목자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떤 자가 되어야 내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가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그냥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텐데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지만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그 마지막 예화 기억나십니까? 철원에서 군목 계실 때 꿈에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꿈을 꾸셨다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소원이, 야,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좋을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될 텐데,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다 포기해도, 모든 것을 포기해도 나는 괜찮을 텐데, 근데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 주님 만날 텐데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이 고민하다가 깨셨다라고 하잖아요, 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머리로는 그렇다 하지만 내 실생활의 삶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냐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내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 핵심은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결국 2장 3장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2장 3장에는 어떻게 해야 준비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장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예수님 재림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주님 재림 날이 혼인잔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질 않아요. 나는 바쁘다. 나는 뭐 소도 사야 하고 밭을 갈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냅니다. 너희들은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저는 자, 길거리에 있는 그런 천한 자들 다 불러서 내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 그래서 동서남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관련된 말씀이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흰옷입니다. 자기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문에 들어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리 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라고 말씀하세요. 그 옷은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옷이 준비된 거예요. 지금 아마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다 옷을 입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 순간 여러분은 딱 자신의 몸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옷이 입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옷의 때깔입니다. 그 옷이 거무틱틱하고 누리끼끼하고 막 뭔가 이렇게 헤어지고 심지어는 벗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옷이. 오늘 그 2장 3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지난주에 봤던 우리 아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렇게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단장한 신부. 요한계시록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시키는 책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 앞에 설 준비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꼭 마음속에 그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고칠 건 고치고 다듬을 건 다듬고 꾸밀 건 꾸미고 하나님 앞에 닦을 건 닦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인도를 하는데 9단원 천국 소망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운 것이 있지 않나? 준비됐는가? 그렇게 이제 그 교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 목사님의 반론에 맞다 이렇게 생각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나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 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좀 평안하게 믿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망할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도자의 말씀에 깨우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복음을 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 맞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살다가 회개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깨끗한 자로 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다가 다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의 유혹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이제 놓은 거죠. 보혈을 붙잡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믿을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게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주 앞에 설 것을
계속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7교회를 우리가 쭉 볼 텐데요. 그 7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하실 때 그 편지 내용을 깊게 살펴보면 대략 5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먼저는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마지막은 이 5가지의 내용이 그 7교회에게,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하는 교회가 있고 뭐 섞여 있지만 전체를 보면 이 5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 7장이, 그러니까 2장 3장이 그 신부단장 준비 매뉴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칭찬했는지를 보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책망과 경고를 볼 텐데, 먼저 책망과 경고를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부분을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준비인 거예요. 닦아내셔야 돼요. 오늘 나오는 한 4가지의 경고가 나올 텐데 그거를 듣고도 닦지 않으면 여러분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닦으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닦아야 합니다. 닦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또 나와요. 만일 너희가 일 깨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고요. 어떤 교회는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너희가 나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음란으로 넘어졌던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의 자녀를 죽이고 너희를 병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여러 경고가 나오는데,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각성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붙들어라. 계속 그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이기는 자가 될 텐데,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은 다음 주에 그 칭찬과 격려,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를 통하여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선화목자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 2장, 3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 조금 제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에베소 교회를 역사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교회입니다. 아마 지금 그냥 주님의 말씀 없이 에베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와, 좋은 교회인데, 와, 열심인데, 와, 여기 훌륭한 교회인데, 그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한 2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금방금방 옮겼거든요. 에베소에서는 2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기억나죠? 바울이 그 손수건을 가지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손수건 가지고 악기가 나가는 그 정도예요. 그 마을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 자복하며 자기 집에 있던 그 우상단지들, 그 마술을 위해 썼던 그런 것들을 모았는데 산더미처럼 은 5만이나 되는 정도로 쌓아서 불태울 정도로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바른 정통 위에 서 있었어요. 바울이 옮긴 다음에 그 다음 누가 왔는지 아세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사랑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씨를 뿌리고 신앙의 기초를 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왔었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다 들통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교회였고 말씀에 얼마나 정통을 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을 밝혀서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들을 드러낼 정도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겉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요. 여전히 성경적인 지식은 충만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에베소 교회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전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못 견뎌서 했거든요. 주님 뜨거운 사랑에 그들이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은 해요.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있잖아. 마음. 너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위해 봉사할 때도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너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의 말 한마디, 너의 봉사는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으로 일을 했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지금 내게서 느껴지지 않는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은 하는데 또 성경 지식은 충만한데 또는 신앙의 경험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마음에 사랑은 없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 지식 많고 그 전에 아주 불같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어떤 영적인 사역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저래? 왜 설교는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돼?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오라. 저거는 그럼. 그러면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아픔과 갈등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아마 모든 교회의 문제의 8, 90%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제일 책망하셨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시죠? 바자로 시작하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성경 지식 많고 막 열심이고 그런데 마음에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주님을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꿰뚫고 네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지금 너의 마음이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빨리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찾으라. 주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믿음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팠냐면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얘기. 그 처음에 주님 만나서 주님을 바라봤던 제 후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은 보면 늘 어떤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을 바라본다고 느꼈나 봐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제 마음 순수하게 기도할 때도 아주 애틋하고 풋풋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찬양할 때도 막 남들보다 더 주님 앞에 보이려고 막 깍지발 들고 막 주님 막 이러면서 보이죠? 막 이러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은 제 중심에서 많이 미끄러져 간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 설교하면서 같은 맥락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처음 사랑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아가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마음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자꾸 놓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 사랑 갖고는 안 되잖아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저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주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의 사랑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 과거의 경험으로 자꾸 말하려고 하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는 내 아가페 사랑을 붙잡아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 내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지만 이 순간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내가 이 설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꾸 그 마음 내려놔요. 주님,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교우들에게 유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아가페 사랑을 붙잡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다 끝나고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수요일이지만 말씀 붙잡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밤이 새더라도 기도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대영아, 네가 어느 순간에 떨어졌지만 그때 네가 2010년 11월 20, 오늘이 며칠이죠? 4일날 너 그 설교하면서 다시 내 사랑을 붙잡았지. 너 회복했지. 잘했다. 잘했다. 너 흰옷을 네가 그때 입었지.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의 아가페를 매 순간 품으세요. 기도할 때도 그냥 바쁘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머나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묶어서 나누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앞에는 칭찬받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똑같이 어떠한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먼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앞에 넘어갑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살아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당시 우상의 신전은 지금같이 이런 절이 아니라요, 생활의 중심권입니다.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지 않으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보더라도 우상 신전에 가지 않거든요.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런 겁니다. 그럴듯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있는 그런 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해라. 근데 문제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가 벌어지잖아요.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의 제사에는 성창, 신전의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지내면서 그 여자들과 성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들으니까 잘 보세요. 이 신앙은요, 자기를 이 육신의 이 강력한 소욕을 십자가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스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아니하시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이 쾌락의 소욕대로 가면 안 되고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안 되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길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슬려요. 반대로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유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옹졸하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함께 보고 우상의 제물 그거 음식인데 하나님 만든 음식인데 뭐가 문제냐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괜찮아? 들어가서 하다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는 그 속에 들어갔는데 지켜지겠습니까? 오 하다가 간음해버리죠. 그러한 일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두아디라 교회는 한 수 더 뜹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 그 여자가 선지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언한답시고 설파하는 것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인 거예요. 막 예언을 합니다. 괜찮다. 신전에 가도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잼을 먹고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여자와 음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이것을 치리하지 않고 증치하지 않고 그 여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병상에 던질 것이요 그 자녀들을 내 입에 칼로 죽이겠다. 나는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자임을 사람이 알 것이다. 회개해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미혹은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간음하고 우상숭배했지만 그것의 뿌리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네, 거짓된 교훈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거짓된 교훈.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또 성경의 정통한 진리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순결한 진리 위로 계속 끌어가고 계셔요. 주님만 24시간 봐. 세상에 여러분 인터넷 설교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가 24시간 주를 바라봐라. 한눈 팔지 말아라. 24시간 봐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인터넷 다 들어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적당. 나 죽고 예수로 살아라. 너 죽었다. 예수로 살아. 이렇게 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체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가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미혹,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 성경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간교한 것을 사람들에게 넣어줘서 진리로부터 떨어뜨리는 이 전략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요, 근대 역사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깨어나면서 그들이 이성이 깨어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한번 하나님도 또 성경도 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안 풀려요. 왜냐하면 과학과 이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과 이성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풀어져요? 천지창조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안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성과 합리주의로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의 한계로 그것을 끌어내려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넌 것은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갈대밭이 있는 그 얇은 고기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게 바다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은 그게 다 이렇게 숨겨놓고, 도시락 숨겨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꺼내기를 싫어하다가 어린아이가 꺼내니까 그들이 딱 꺼내서 5천 명이 그것으로 다 숨겨놓은 것을 먹은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해석 안 됩니다. 이성과 합리 과학으로 부활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부활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럴듯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영국, 유럽 가보세요. 교회가 거의 죽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데는요, 한 달에 수십 개의 예배당 건물이 모슬렘으로 팔려 넘어갑니다. 웨슬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전 세계 선교했던 교회예요. 지금 막 거의 다 져버렸습니다. 교회 가면요, 머리 백발이 허연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분이 그 큰 예배당에 앞에 모여 있던지, 아니면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제가 감신대를 갔을 때, 우리 감신대가 그 자유주의 계열의 영향을 받은 그 학교 가운데 하나거든요. 처음에 수업을 듣는데 그 세계 종교사인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어떤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처음에 순수했던 그런 우리 그 동기들이 막,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틀립니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리고 기가 막힌 언변으로 뭐 인도의 무슨 신 무슨 쫙 얘기하니까 다음 시간에, 교수님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막 수숙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군요, 성경개론 수업을 듣는데
그 성경도 이제 이성의 비평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 자체를 영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의 비평 방식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왜 여기 말씀과 저기 말씀 왜 틀리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맞는 거, 이거 틀린 거고, 역사적인 예수, 진짜 있었던 예수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 뭐 의미만 해석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한 영적 공격이 왔습니다.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깊은 고민에 막 속에서 이 의심의 영이 밀려오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거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근간이 돼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의 확신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유럽 교회거든요. 한 2달간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제 안에 말씀의 확신을 지켜달라고. 감사하게 한 2-3달 지났을 때 그 의심이 떠나가면서 제가 더 견고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 마지막 때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교회가 그 미혹된 가르침에 빠져서 바른 진리 위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그 복음, 여러분들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정도까지 갈 정도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그렇다고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요. 성경 자체에 깊이 들어가시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또 목사님의 기본적인 중요한 뼈대 위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본인이 정말 깊이 이해한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면서 이단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는요, 글씨를 못 읽는 까막눈이셨습니다. 근데 60이 넘으셔서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기도하시다가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려졌어요.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떠듬떠듬. 그리고 이분이 1년에 성경을 4독 5독 하십니다. 할머니가. 그때 한 70대 때 1년에 4독 5독을 하세요. 제가 이 할머니가 이해를 할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어떠세요?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성경 읽으면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막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것에 쉽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주의 종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중심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그 미혹에서 벗어난 이후로 성경을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독을 주로 많이 했는데 한 번에 성경을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쭉쭉 읽고, 그리고 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며칠 걸쳐서 쭉 읽고, 그렇게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성경 전체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구나.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 읽고 묵상했던 말씀, 나중에 목회할 때는 1년에 10번까지 읽어봤습니다. 10번, 목회하면서 10번이 통독이 되더라고요.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서, 물론 부족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누는 부분도 주님이 그때 제가 미혹에 빠져서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소 10번 이상을 읽으세요. 10번 이상. 좀 들어보세요. 10번 이상 읽으시면. 요셉이 7년 풍년 때 그 양식을 가득 채워서 7년 흉년을 이기잖아요. 지금 이 풍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두셔야지만 앞으로 환란의 시절이 올 때는 성경 제대로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채웠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환란의 시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나가고 이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비슷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에는 이단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도 없었어요.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같은 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게 편안한 신앙생활이잖아요. 문제 없이, 시험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 교회가 외적인 어떠한 공격이 없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교회 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그 교회가 죽게 했던 공통적인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두 교회 모두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금화가 풍부해서 세계적인 무역도시였다고 하고요. 라오디 교회 역시 금융업이 발달해서 높은 경제력을 자랑하는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에는 항상 연회와 축제가 열렸고, 주말이면 아주 최고급 술과 그런 요정에서 굉장히 그 환락가가 그 사대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아주 굉장히 주된 문화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외적인 시험 없습니다. 여전히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그 환락, 그 세상 쾌락, 그 돈에 대한 어떤 탐심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의 쾌락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네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봉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즐거움에 어떤 마음을 빼앗기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인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시나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빼앗기면요, 그 영은 반드시 죽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쾌락에 빼앗기는 순간 우리 마음의 심령은 아주 차갑게 식어갑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그 재물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만몬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라오디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현실과 네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너의 영의 눈이 멀어버린 것과
네가 뻘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잘 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양 있게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쾌락을 즐기고 돈을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권력이 있으니까 아주 점잖게 예배드려요. 나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부자다. 잘 산다. 부족한 것이 없다. 호호호 하면서 하나님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아느냐. 네 심령이 지금 얼마나 공고한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에 있는 줄 아느냐. 너 얼마나 가난한지 아니? 육은 부유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 너는 눈이 멀어버렸어. 보지 못해. 너 지금 벌거벗고 있어.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흰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특히 부유한 그 지역에 사는 교회들의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요,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교회에게 공격했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물론 이제 북한이 자꾸 치면 위험해지겠지만, 뭐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뭐 G20, 그리고 뭐 어떤 그 삼성의 뭐 핸드폰, 뭐 LG,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뭐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는 이 다른 나라, 뭐 선진 국가들도 한국이 예전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민족이에요.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부유함 속에, 세상의 환락과 쾌락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웬일인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50, 60 되신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순결한 열정, 주님 앞에 그 밤을 새고 기도하고 막 소나무 막 뿌리 뽑고 막 주님 앞에 그 흰옷을 입고 여의도에 그 74년인가요? 그 익스플로어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영적인 순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주님이 라오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부유한 국가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함이 죄일까?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재정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 부유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또 가졌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나눠주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재정이, 제가 그동안 살았던 것 가운데 좀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이렇게 아무튼 뭐 100단이 넘어가게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전거를 한 대 살까, 뭐를 살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지 않을까. 어느 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100을 떼서 그분에게 주라. 주여. 아니죠, 주님.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100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줘라. 한 하루인가 분별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선명하게 알려줘. 근데 주님의 음성은요, 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명하더라고요. 선명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뭐 살까 그 생각 들지도 않아요. 별로 없으니까 주여.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여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들리기는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그분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렇게 줬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속으로 내가 줬지롱 이렇게 있었는데 누구 전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끊임없이 제 안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자르라고 말씀해요. 잘라서 줘라.
잘라서 줘라.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어라.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어라. 왜 부유하게 하십니까? 하늘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장 3장이 신부당장 가이드북인데요, 정리하면 사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음 안에 아가페의 사랑을 놓고 내 의로, 내 인간의 육신으로 그렇게 교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매번 다시 처음처럼 품으십시오. 겸손하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품고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미혹의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순결해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뱀이 이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단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에서 벗어나게 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허탄한 사단의 미혹을 여러분 파쇄시키십시오. 진리 위에 설지어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순교당할 기회가 오시면 얼씨구나 하고 순교당하세요. 무서우시면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복음을 들었대요. 어떤 복음이 했더니 순교당하는 가장 복된 비결이 있대요. 지나가다가 총 맞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탕 맞고 이렇게 순교당하면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좋지 않겠냐. 좀 이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아무튼 그 주님 붙잡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순교의 기회가 올 때 하지요. 그 마음은 펑퍼짐하게 풀어져서 그 세상과 여기에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환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TV 키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추석 때나 설날 때 집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1박 2일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강호동 왜 이렇게 웃긴지 막 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네가 그거 보면서 웃고 깔깔댈 때 네 안에 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네가 품을 수 있겠냐. 1박 2일 막 그러면서 하하하 하다가 돌아서서 주여 저 영혼을 1박 2일 불쌍히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투도원처럼 살기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처럼 부요한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와 같은 이 시기에서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3장 3절 보세요. 자, 지금 전체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가 있지만 그 경고의 핵심 한마디를 표현하면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경고인 것 같아요? 회개해라. 어떤 말씀을 처음에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네 신앙을 일깨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맞이 못한다라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문을 두드렸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누는 이 말씀들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지켜나가야 되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거 지키지 않고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요, 십자가 붙잡고 지금 말씀하신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순결함,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제가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 하시는 말씀을 축복하셨는지 예전에 제가 샀던 이 원어 자료들이 또 7교회 교회에 대한 옛날 샀던 책들이 제 앞에 자꾸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원어 책에 보니까 2장 3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권면의 많은 말씀들이 원어적 표현에 계속 그렇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표현하잖아요. 그 이기는 자라는 원어도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때까지 또 이기고 그 이기는 이김의 그 선상에서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또 공격이 오잖아요. 또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이 2장 25절에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도 원어상으로는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위치에 있다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서 미끄러져 나갔다면 여기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상태에 계속 있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에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는요, 여기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당신 괜찮아, 당신 문제없어 하면 이것은 심각한 미혹입니다.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계속 가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사랑에서 떨어진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십시오. 미혹으로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진리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의 쾌락과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향한 순결함에서 떨어져 벌거벗은 자가 있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시길 바랍니다. 금으로 연단된 믿음을 얻는 정금 같은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고난이 더 유익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신학교 때 친했던 동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4년 정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비자 연장이 안 되고 영주권이 안 돼서 교회를 접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믿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임지가 없는 거예요. 6개월간. 그래서 그 아내와 두 아들, 딸과 함께 그 본가에 들어가서 그 좁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지가 안 나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임지가 안 났어요. 굉장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졌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지가 안 나요. 더 넘어가면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취소가 돼요. 그러다가 작년 6월에 그 친구가 인천에 살아서 그 마가다라방을 소개시켜줬더니 가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더라고요. 그 1년 넘게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겠습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나가서 공원에서 아줌마들이랑 이야기하고, 밤에 불면증으로 해서 잠이 안 와요. 아침에 밤새 뒤척이다가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는 소리 듣고 들어오는 소리 듣고 잠이 들어서 깨면 오전 11시 12시인 거예요. 아주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다라방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에 그 우호 박사 오고 하는 그 와중에 깊이 회개를 했대요. 한 3개월간 가족 4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이 친구 아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제자련 세미나에 왔었거든요. 이 친구 하는 말이 한 2-3달간 깊이 회개를 하는데 정말 속에 있는 그 찌끄러기가 다 씻겨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원망, 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 막 부모에 대한 그 누군가에 대한 그 원망감이 가득했었는데 3개월간 회개를 하는데 천국이 보이더래요. 그래, 주님 앞에 내가 가는구나. 주님 곧 오신다면 내가 준비되어야지. 그 3개월간 기도하면서 천국이 보이더니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마음에 걸리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적이 벌어졌냐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 전라도 무안에 전략적인 앞으로 그 중국과 무역 교류가 일어나면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에 미리 땅을 100평인가 200평 사놓고 6억을 들여서 교회를 아주 잘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목사님들에게 내려갈 사람 내려가라 했더니 아무도 안 내려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공채하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채를 왔는데 정말 되기 힘든 이 친구가 그 공채에서 된 거예요. 그리고 무안으로 목회를 지난 9월인가 내려갔습니다. 이 친구 하는 말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더래요. 나 이대로 주님 맞이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 무안에 내려갔는데 얼마나 그 도시가 막 발달이 되고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구가 들어올 때 그 태국 인부가 이제 막 성구를 조립을 하는데 그 동네에 사는 그 실업자 깡패가 들어오더니 막 태국 인부들을 막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당신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막 왜 행패를 부리냐 했더니 나 실업자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몇 개월 쉬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3개월 쉬었어? 그랬대요. 나 22개월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숙연하게 그 권위 앞에 순종하더니 조용히 가더랍니다.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 22개월의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여신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과 영을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정 같은 믿음을 얻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갔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신앙의 정통이에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자가 염세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땅의 빛으로 등대처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씻기십시오.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안수를 원하시는 분은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밤을 샐지라도 주의 아가페의 사랑을 붙잡고 해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